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통합 찬송가 26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통합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 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남유다는 결국 자신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한 남유다 땅에서 이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으며 힘없는 사람이 끌려간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대제사장과 부제사장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성전 문지기들도 잡혀갔으며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도 잡혀갔고 왕의 내시들도 그 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서기관들도 잡혀갔으며 평민들도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잡혀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그의 아들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남유다의 멸망은 왕에서부터 평민까지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남유다는 지혜를 막론하고 쌓아놓은 부가 얼마이건 상관없이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 자신들이 이루었던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7째 해가 되는 해에 3023명을 포로로 끌고 갔으며 18째가 되는 해에 830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23년이 되는 해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745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사람들이 숫자가 46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가정들은 파괴되었으며 나라는 붕괴되어졌고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나고 자라온 고향 땅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고
빈민의 모습으로 남유다에 남겨진 사람들도 바벨론을 위해 폐허가 된 땅에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해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으며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멸망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는 남유다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끝을 맺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중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자신들의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고 행실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의 목소리였으며 그것을 따르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이 맞이할 결말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구절은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바벨론에 의해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은 열왕기서를 보면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 악행을 행하던 왕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감옥에서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낼 것 같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밀무로닥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지 12개월 25일째가 되던 해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어떠한 일을 하여서 풀려나게 된 것도 아니었으며 에밀무로닥 왕의 마음에 들만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에밀무로닥 왕은 친절하게 말하였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혔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의 평생을 에밀무로닥 왕과 함께 식사하였으며 그가 죽기까지 평생토록 얼마간의 돈을 받아 생활을 하게끔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데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행을 행하고 바벨론의 감옥에서 37년의 세월을 보낸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고 회복되어진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악행을 행하고 멸망당했으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자신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후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으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땅을 재건하고 다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멸망을 당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며 막강한 힘을 지녔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벨론에 무너졌으며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페르시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지만 다시 세우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처럼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나라들과 인생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계획과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너머에서 더욱 놀라우신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